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좀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특강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잠을 거의 설치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지금 도전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나이에 이거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어제 샤밧 때, 그러니까 샤밧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 탁월하게 사업도 잘하고 학문도 잘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샤밧 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안 만났더라면 제 인생을 어떻게 또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거를 감격의 물결에 지금 있는데, 뭐를 가지고 저러시나 지금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책을 한 권 봤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책 이름은 이렇게 알레포 코덱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이제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존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의 그 근본이 되는 원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구약 성경,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성경, 히브리 성경이라고 두껍게 된 책은 모두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레닌그라드, 저 소련의 옛날 레닌그라드, 지금 상테스부르크로 이름 바뀌었는 것 같은데요. 레닌 있죠, 레닌. 이게 레닌 스탈린, 공산주의의 창시자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따라 레닌그라드 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뀌었죠. 상테스부르크로 바뀌었는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것을 저본으로 하는 거예요. 저본이라는 거는 이제 밑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닥으로 해서 그 위에 쌓아 올린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레닌그라드 몇 판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점점 이제 확장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발견이 될 때, 그게 바로 알레포 코덱스예요. 이것은 10세기에서 11세기, 지금부터라고 한 1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아주 하나도 틀리지 않는 히브리 성경의 사본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에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발견이 됐는데 전부 다가 발견이 안 되고 이제 한 부분은 좀 빠져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발견이 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너무 소중하니까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를 공개를 안,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레포 코덱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학자가 브로이라는 학자가 브로이어라는 학자가 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정부에. 했더니 못 준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이거는 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 못한다. 그러고는 샘플 페이지만 몇 장 줬어요. 샘플 페이지를 받아온 이 사람은 알레포 코덱스의 구조, 성경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몇 장 안 되는 샘플 페이지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 몇 장 안 되는 걸 가지고 성경 복원을 시작한 거예요. 레닌그라드 사본의 문제를 다 수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드디어 알레포 코덱스를 다 세상에 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복원이 알레포 고덱스 원본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의 부인이 에스트 브로이어인데 에스트 브로이어는 85세로 지금 생존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소문 끝에 이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쿰란, 그렇게 유명한 쿰란 사본 아시죠? 쿰란 사본은 성경 중에 이사야만 있어요. 이사야. 그러면은 쿰란, 알레포, 레닌그라드 외에는 없어요, 사본이. 그런데 여기서 알레포 코덱스를 정말 히브리 대학교에서 출판을 했는데 너무 멋있게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책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면류관. 성경 제목이 예루살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제일 앞 표지에 뭐라고 썼냐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완전히 제가 나 여기 이거 공부해야 된다 마음이 딱 왔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한 주간 동안 지금 무슨 일이 났냐면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헬라어로 지금 진행 중이지만 히브리 쪽으로 계속 제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냐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이잖아요.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랍이 아니고 아람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언어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헬라어까지 3가지 언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 일부분이 다니엘서 같은 것은 진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거의 사촌이에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폰트를 글자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달리다쿰 그것도 아람어예요. 그러니 아람어를 가지고 동족끼리 얘기를 했었고 성전에 가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공문서는 헬라어로 통용했다는 거죠. 헬라어는 그 당시 전 세계 국제 언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공문이나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포고령은 헬라어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네라고 하는 시장 언어라고 했던 이것이 아람어와 섞여서 사용되는데 제가 짐작기로는 시골 쪽으로 가면 아람어를 많이 썼고 좀 꽤나 배웠다는 사람들은 조금 도시 언어가 이제 그 시장 언어이지만 도시 언어였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 좀 국제적으로 뭐 저 외국도 가서 뭐 무역도 하고 또 동네 유지쯤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막 영어로 샬랄샬랄 하는 사람들은 좀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기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은 영어 모르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그랬다는 거죠. 제 짐작에는. 그러니까 좀 더 부족이나 불악이나 촌락에 내려갈수록 아람어를 썼을 것이고 헬라어는 약간 수준이 있는 그러나 또 이제 저기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헬라어는 아니고 학자의 헬라어는 아니고 코인의 헬라어이되 아람어보다는 좀 더 객관성 있는 언어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람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어부들하고 얘기할 때 친근하게 여러분도 갑자기 동네 가면 갑자기 사투리가 확 나오잖아요. 그래 시유 막 이러고 이해했어요. 충청도 쪽으로 가면 그쪽 경상도 쪽으로 가면 막 해땅께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자기가 살아난 지역의 사람들과 친근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화통하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공문서에서 쓰여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얘야, 애기야, 일어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동네 아주 애들이 고무줄 노래하면서 부르는 그런 다정한 말로 하셨다. 그래서 일단 내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아람어를 알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자꾸 아람어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아람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 원래죠. 아람어 English Translation 이 세상에 책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람어를 가지고 아람어 신약 성경을 만들고 그거를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AENT라고 그래요. ORG 하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람의 English New Testament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보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문둥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들어가 봤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손님들이 와 있잖아요. 문둥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격리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래서 학자들이 전직 나환자였다. 지금 나았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 장사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전직 나환자였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장애물이 될까요? 그걸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을 하는데 주인이 나환자였대 옛날에. 아우 갑자기 막 깜찍하잖아요. 먹기 싫고. 이해되시죠? 그 사람 만진 거 아무것도 만지고 싶지 않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마 뭐 메르스가 나았다 그래도 아마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확진 나았어. 그래도 걱정돼. 그래서 이게 아닐 것이다. 그때 뭐라 했냐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글자가 똑같대요. 모음만 다르고. 이 나환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놀랍게도 옹기장이 장수라는 단어하고가 자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음만 틀린 거예요. 옹기장이 장수, potter, leper. 이게 레퍼가 문둥 나환자고 포트가 그릇 장수예요. 그릇 장수 신문의 집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때 쇼킹을 했고, 내가 지금 아는 신약 성경은 다 엉터리가 아닌가 걱정이 싹 되더라고요. 아람어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또 보니까 낙타가 어느 구덩이에 들어가요? 바늘구덩이에 들어가는. 그거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늘귀라고 하는 터널이나 문이 있는데 낙타가 거기 딱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그 바늘귀 터널이 발견되지 않았대. 가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타를 연구를 해야 돼. 낙타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하고 아람어하고 자음이 똑같은데 이게 아람어의 뜻이 뭐냐면 로프예요. 로프. 캐멀이 낙타거든요. 로프는 동아줄이잖아요. 뚝 굵은 줄. 이거 로프 알죠? 로프.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로프를 다 풀어서 한 가닥을 만들지 않으면 바늘귀를 낄 수 없다. 다 버려라. 이 말씀이 그 앞에 부자 청년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 버리고 가야 돼. 그렇죠. 너 재산을 팔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로프가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지개의 짐승이 올라오죠. 그죠? 내가 그 짐승의 이름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으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로온 돼 있잖아요. 뭐로 되는지 아세요? 샤라라고 돼 있어요. 샤라. 아람어로 샤라. 샤라. 영어로 하면 샤.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요즘 무슨 법? 샤리아 법이라고 그래? 샤리아하고 샤라하고는 똑같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쉽게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요 어려운 구절마다 아람어가 뭔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내 잠자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주님, 저 잠 안 자면 안 돼요. 막 그리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또 하나 충격받았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이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한번 보셔야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충영하되. 자, 잘 이제부터 저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뭐를 측량하라는지 잘 보세요. 뭐와 뭐 설명이 돼 있어요. 뭐와 뭐? 성전과 제단과. 자, 성전과 또 뭐를? 제단과 그 안에서 뭐를?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를 뭐하라? 세 가지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도.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성전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성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있고 분향단 있고 메노라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있고 그 다음에 아크 은약궤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성소, 요거는 성소잖아요. 그러면 성전 하면 어디가 성전일까요? 요거만일까요? 이거만일까요? 다 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고요. 이 바깥은 뜰이에요. 이게 뜰인데 뭐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죠. 성전하면 이게 성전이에요. 자, 보세요.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죠. 제단은 이거거든요. 네 뿔로 동물력에 올려놓잖아요. 뭐를 또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 이렇게 측량하라 그랬죠. 자, 1절을 읽으셨어요. 문제 없죠? 2절을 읽었어요. 2절 시작. 성전 바깥만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 땅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뭐라고요? 아니, 어디를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밖마다. 자, 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성전은 측량을 하고 성전 어디? 바깥. 성전 바깥. outer court. 바깥. 이 out 하면 바깥이잖아요. 바깥. 성전 바깥 마당입니까? 네. 마당은 뭘 하라?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람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어디를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outer court가 아니고 inner court.
이거를 측량하지 말라고. 뜻이 반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통 저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전 이 안에는 측량을 해서 보호를 해라. 경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깥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나쁜 놈들이니까 이거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람어 성경은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이너 코트를 측량하지 말래요. 이걸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거 그때 번개처럼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 3절 4절 4절만 읽으셔도 되겠다. 4절 2장 4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시죠.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는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 한번 보세요. 성전이라면 어디가,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 바깥에 앉을까요? 안에 앉을까요? 그럼 이게 맞죠? 적그리스도가 이 바깥에 앉는 게 아니라 어디 앉으니까 여기도 아니고 이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지경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헬라어만 알면 계시록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네. 이제 뭘 알아야 된다? 아람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내가 몰랐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어찌할 뻔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헬라어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공하신 분들 다 헬라어로 공부를 했죠. 뭐 기도원 출신들은 헬라어도 안 보고 그냥 한문 성경 가지고 하니까 이제 청계산이 막 나오고 가천 나오고 하지만은 헬라어 공부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나 아람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불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만 늦게 이걸 발견했었어도 내가 왜 어젯밤 이걸 발견했냐고요. 어젯밤 이걸 발견 못했으면 일주일, 1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좀 과장되긴 해도 옛날에 수산함 장로님이 저기 어느 목사님 만나서 그랬대요. 초대받아서 가서 성도들 앞에 이 목사님 지금까지 가르친 거 다 가짜예요. 성도들이 다 놀랬대요. 왜냐하면 성경 원칙을 보니까 목사님 설명은 다 엉터리야. 그동안 했던 게. 과장되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아람어 본문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 이런 수수께끼가 된 본문이 풀려져 나간다는 거죠. 저는 또 666일도 봤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부분들은 아람어로 다 봤어요.
근데 똑같이 666이에요. 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어로도 한번 보고 또 헬라어로도 한번 보고. 헬라어는 기본으로 보고. 지금 제가 거의 전장전절은 헬라어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가져갈 거예요. 저는 이왕 여기까지가 왔으니까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제가 뭐가 또 안 되는지 아세요? 또 책 쓰는 게 늦어져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쩜 이러다가 영원히 내 책 못 쓰고 돌아갈 소천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부족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제가 책 쓰는데 완벽주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책을 못 써요, 내가. 그래서 늘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돌려보고 뭐 이제 집회할 때나 이렇게 교재처럼 하지. 진짜 서점에 내가 안 냈거든요.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또 화두로 다가왔기 때문에 걱정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